지난 주일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이죠. 성경에서 10가지 계명은 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 10계명 안 지켜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10계명을 안 지키고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10계명을 돌아보면 여러분 지키셔요? 못 지켜요. 여러분 10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10계명을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가 필요하다고. 약간 볼륨을 좀 내리셔서. 예수는 처음부터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죽어요. 아멘. 예수가 거기서,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같이 예수가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이대로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못 지킬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지키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버이는 두 분이세요. 두 분. 여러분의 어버이는 두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어버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적인 부모님이 여러분의 어버이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본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1차적인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생명의 2차적인 근원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어버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10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힘든 법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라고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걸리면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부터 걸리면 여러분은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근데 제일 못한다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부모에게 제일 못한다고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어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꿇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회개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돌아보니 자격이 없어. 보니까 나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나는 살아서요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왜? 매달 용돈을 10만 원씩 드렸어요. 목회생활 개척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걸 걸러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드렸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도 때가 되면 꼭 부모님 찾아뵙고 그랬으니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못한 거예요. 참으로 살아계실 때 내 자식에게 쏟는 사랑을 10분의 1만이라도 쏟았다면 후회가 안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이게 돌아오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간 뒤로부터 제가 꼭 큰형님 대회를 찾아봬요. 왜? 그 큰형님 대회가 저에게는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저에겐 부모 같아요. 실제 그래요. 저희 큰형수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형한테 시집 와서 동생들이 밑으로 7명 있었어요. 그 7명을 콜리게 같은 그 7명의 그러니까 형들의 아우지요. 아우들을 돌보고 어머니같이 돌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형수가 골병이 들어서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가면 정말 딱해요. 우리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뒤늦게 형님 내외에게 그렇게 찾아뵙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은요, 제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못한 것, 그렇게나마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저에게 그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상의 호칭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존칭을 쓸 때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경외하다, 경외하라.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경외. 사람에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럼 사람에게 붙이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붙여주는 최고의 단어라면 사람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단어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형제보다 더한 건데,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사람에게 주는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벌써 불효하고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세운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세운 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그 부모에게 다 부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내 모든 권위를 너의 부모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를 우리가 어찌 공경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걸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한장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이 말은 질서 있었다. 아멘. 질서 청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피조 세계가 질서 청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문제는 주 원수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나쁜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창조 질서가 뒤죽박죽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 원수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무너뜨린, 파괴시켜서 이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주 원수 마귀의 이 어지럽혀 놓은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 놓은 이 세계를 다시
이 질서를 바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너진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너희 가정의 공동체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심어놓고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마음, 존경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고 그리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같이 보면 그 마귀가 뒤에 숨어서 다시 죄로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된다고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가장 근본이라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뭐가 세워져요? 한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가정들이요 지금 얼마나 무너진지 아십니까? 거의 50%가 가정이 여러분 이혼율이 50%에 달해요. 이거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지들 좋다고 만나서 죽고 못 산다고 할 때는 언제인데 자녀들 놔놓고는 지들 싫다고 갈랐습니까? 그럼 그 자녀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 울타리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무너져요. 이게 왜 누가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저들이 나누냐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고 말한 여러분 인본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이 천국 갈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교리가 말하고 있지만 엉터리예요.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을 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셔서 회복시킨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창조 질서를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어쩌자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복된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찌 여러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혼하는 것도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이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자고요. 본문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거기서 네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고 하는 건 영원하리라. 아멘. 길리라 면 영원하리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약속의 땅 저 하늘 가나안 천국에서 네 생명이 영원하리라.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걸 왜 바꿔서 해석을 하냐고. 교리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교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이유가 없어. 아멘 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지키면 되는 것이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왜 해석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 아닙니까? 거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원하리라. 우리가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거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가지고 골짜기에다가 버리고 그걸 독수리에게 찍어 먹는 거 보셨어요? 잠언 30장 17절의 이 말씀은요, 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당할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은 두 군데가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는 불타는 유황 불타는 지옥 구덩이고, 하나는 캄캄한 어두운 데라고 했어요. 캄캄한 어두운 데 이를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거든요. 캄캄한 거기는요, 그래서 거기는 온갖 형벌을 다 받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불타는 형벌이 아니라, 불타는 형벌은 따로 있고 불타지 않는 형벌. 그래서 오늘 잠언 30장 17절에 말하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는 말은 바로 그 캄캄한 지옥 거기 떨어져서 바로 그 까마귀가 그 눈을 계속 쪼아대는 거야. 여러분, 쪼아대고 독수리 새끼 와서 쪼아서 먹고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이 영벌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지옥 가서 떨어져 지금 아비 귀환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사람에게 짓는 중에 자기 부모에게 지은 죄가 제일 많아. 저는요, 영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이요,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지옥 가서 막 아비 귀환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데인데 거기 가서 회개하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살아서 회개해야지.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거기 가서 우리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온 자들이 거기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발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모가 가까우니까 함부로 돼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허물 없고 가까운 사람한테 짓는 죄가 제일 많아요. 이게요. 부부간에 짓는 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짓는 죄가 제일 많고요. 또 우리 형제 간에, 혈육 간에 짓는 죄가 또 그 다음에 많고요. 여러분,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죄를 안 져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죄를 쌓아. 누구한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많이 죄를 짓는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이 며느리들한테는 여러 번 경고했어요. 며느리 여러분이요, 시부모도 부모님이다. 절대 여러분, 요즘은 뭐 시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킨다나 며느리들이. 참으로 이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게 와서 시부모도 똑같은 부모예요. 공경하셔야 돼요. 시부모한테 잘못한 며느리들이 지옥 가서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누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증거가 있어야잖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제쳐놓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안심하게 신앙 붙들게 해서 다 지옥으로 밀어넣어요. 한국교회 90% 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여러분 이름을 적어도 3번, 4번 부르면서 하루에 간절하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와닿아요. 목사에게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목사가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놓고 단 한 차례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놓고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학대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왜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팽개쳐 놓고 삽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썩어질 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은 여러분 다 썩어져요. 육신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흙에서 온 거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왜 지옥으로 떨어지냐고, 마귀 새끼가 권세 잡고 있는 지옥으로 왜 떨어져, 거기서 왜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이 지옥은 내가 이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한 영영한 불이다.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야 될 그 지옥불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거기 따로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따로 들어가고 앉아 있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뭘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썩어질 거 위해서?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걸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가 소중합니까? 재물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걸 붙잡아봤자 그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담보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옥 갈 재료만 쌓아놓게 한다니까. 땅에서 가진 자는 가진 만큼 죄가 쌓여 있어요. 우리 요즘 정치하는 자들이요, 참 우습지도 않죠. 정치하는 자들만큼 많이 거짓말하고 많이 죄를 쌓아놓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자들 중에 난 한 명도 천국 갈 자 없다고 봐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이에요. 하물며 사람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부모에 대한 죄예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너무 허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허물 없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줬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부모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지 않습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는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공경하라의 말은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잖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뿔꿍거리고 성질 부리고, 화나면 화난다고 나오는 대로 그냥 부모한테 쏟아버리고,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 응? 무시하고 천국 갈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고 그가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참 오래된 기억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버이 주를 앞두고 어떤 아줌마가 신문에다 기고를 했더라고. 자기가 처녀 때 자기 아버지한테 참으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원고를 쓴다고 하면서 그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저 충청도에 사는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처녀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선천성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이렇게 절어요. 이렇게 저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근데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집 가게 된 처녀가 그 아버지가 소아마비니까 친구들한테 아버지 감춰놓고 아버지 보일까봐 막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정체를 친구들한테 다 속인 거예요. 다 속이고 그렇게 이제 시집 갈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집 갈 때 반드시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옆에 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제 딸을 걔가 끼고 들어갔으니까. 응? 근데 이제 아버지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 결혼식장에 오면 안 돼. 아버지 내 결혼식장에 오면 난 죽어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 손에 끌려서 결혼식장에 이제 입장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고 그 방에 둥그르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신이라 내 딸을 결혼식장에 내가 팔을 끼고 내가
내가 이렇게 신랑한테 영접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병신이다 이것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서울로 시집으로 왔는데 이제 딸을 너무너무 딸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손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손자를 얻고 보니까요. 야, 손자가 왜 그렇게 이쁘냐. 손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자기 부인에게 마누라한테 김치 좀 잔뜩 총각김치, 남학김치에 잔뜩 해달라고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걸 들고서 딸내를 찾아온 겁니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적어가지고 찾아와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쳐다봐요. 아파트를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딸한테 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그 아버지를 부끄러운 아버지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몇 시간을 뺑뺑뺑뺑 돌다가 할 수 없이 그 김치를 그 상가 슈퍼마켓 주인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가 맡긴 거예요. 딸아, 내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가 차마 발길이 너네 집으로 향하지 못해서 여기 두고 가니 이거 너 네가 옛날에 좋아하던 김치 엄마가 맛있게 담았다. 잘 먹어라. 나중에 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 기고한 글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저도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야, 존경해야 될 아버지를, 존경해야 될 어머니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그런 고귀한 분들인데 그래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존경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무시하고 이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안성에 79평짜리 집을 땅하고 가지고 있다가 돌아갔는데 제가 바랐던 게 아니에요. 전 목사라 온감생심 그걸 바라질 않았는데 제 형제 중에 참 못 사는 형제가 있어요. 제 여동생, 눈에 넣어도 안 밟힐 동생이에요.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9살 때 그 아이를 건사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가 구박받는 걸 다 보고 컸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지금도 걔가 60이 넘었지만 딱 올해 60입니다. 60인데도 제 가슴에는 항상 걔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 동생 목사 옆에 가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정말 어려웠고 그 아이가 그 남편을 사기꾼을 만나가지고요. 사기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냥 그 녀석이 노름하면서 갔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런다가 이놈이 이제는 다른 여자고 만나갖고 차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바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에 밟히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 한마디만 이렇게 해서 그 딸에게 먹고 살 만큼만 조금 나눠줘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그 재산이 다 돌아갔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럴 수 있나? 나는 목회하는 목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던가요? 저는 그걸 건강선생님 바라지 않는데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그 밟힌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지금 아버지가 재산을 좀 넘겨주고 갔으면 했는데 안 넘겨주고 딴 사람, 엉뚱한 사람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제가 원망을 하고 지금도 제가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아버지는 무슨 딴 뜻이 계셔서 그러겠지.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믿고 무시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절대 우리가 요만큼도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해도 우리 부모를 존경해 드려야 돼요. 좀 높여드려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높여드리는 건 보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건 보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제 여러분 공경하라 이 말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 말에 거역을 잘합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저는 어머니는 이제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한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씀은 기억이 나잖아요. 아버지가 참 저를 유난히 또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팔남매 중에도 형제들 중에는 저를 제일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꼭 드린 게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좋아했고 나도 또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근데 돌아봐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코욕한 게 많아요. 특히 내가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요, 너무 힘드니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지 못하니까 못 보내주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거역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몰라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뭔지 안 몰라요. 근데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부모 말씀을 거역했나? 왜 거역했을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했으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뒤늦게 이렇게 가슴을 쳐. 이게 인간이에요. 미련해요. 이렇게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미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여러분 지혜로우셔서 제발 우리 부모에게 잘해줍시다. 아까 며느리들이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리라고 했는데 여기 사위된 여러분들도 키워가세요. 여러분의 장인 장모한테 잘해주세요, 제발. 아멘. 이번에 어떤 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도 아니고 까막눈 대엄마입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까막눈 엄마를 존경. 조금 이따 실망했어요. 자기 장인이 결혼을 반대했다고 26년 동안 자기 집에 오지 못하고 장인이 인감탱이라고 그랬더나. 저희 부모한테 까막눈 엄마는 존경하고 자기 장인은 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그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저 사람 저래서 떨어졌구나.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 내 아내의 부모도 내 부모예요. 내 남편의 부모도 내 부모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고 절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부모한테 잘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못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여기서부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거스르지 마세요. 순종이 뭐예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어서 부모가 기뻐합니까? 뭘 그냥 용돈을 많이 들여서 기뻐합니까? 그건 육적인 부모지.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의 부모는요, 뭘 여러분 자식에게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참 부모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 이거 하나 보고 기뻐한다고요. 이거 하나 못 해주고 무슨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당장 가서 실현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못한 거 회개하시고. 못한 것뿐이잖아. 돌아보면 정말 부모에게 못한 것뿐이잖아. 내가 아마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왜?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 설교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어린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딴 설교, 정말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시켜. 야, 너 이놈아, 너희 성도가 부모에게 불의해서 지옥 가는 성도가 많은데 니 그거 안 할래? 그 말 안 할래? 나 올해만 할 테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모에게 못해서 지옥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자들 중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보증해요. 나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5시간은 내가 기도를 매달려. 적어도 첫날에. 그러면 이 5시간 설교하고 성령이 제 입을 통해 말씀하셔서, 그래서 나는 뭔지 모르고 말해요. 내뱉으면 나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 내가 한 말을 보증해줘, 성경 말씀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나는 확신해요. 왜? 난 사람 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단에 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목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술술을 듣지 마시고요.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못해서 지옥가에 와 있는 자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걸린 게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게 잘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안 줘. 아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죄에 해당 안 된다니까, 보니까. 부모에게 못한 사람이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다 걸리더라고, 보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존경하란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하고 가깝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거역하지 마십시오. 뿔끔뿔끔 대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뿔끔뿔끔 대들 때마다 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마귀 새끼는요, 어둠의 영은 우리가 부모한테 잘못한 거 딱 그 자리에 숨겨버려요. 그리고 야, 그거 뭐가 그게 죄냐? 아이, 그거 야 무슨 엄마 아버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딱 덮어버려요. 아니요, 이거 빨리 벗겨내셔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 새끼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기다렸다가 어둠의 영으로 팍 보자기를 밥상 덮듯이 딱 덮어버리고요. 이걸 못 보게 해요. 여기 걸려서 지옥에 가서, 그 뒤늦게가 지옥에 가서, 그때야 그 어둠의 영인 마귀가 그걸 이렇게 나의 부모에게 못한 걸 이렇게 덮어서 가렸구나. 거기 가서 깨달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건 미련한 자잖아, 미련한 자. 심판 때 가서 깨달으면 뭔 소용이 있어. 육신이 있고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살아요.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살아요. 주님이 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산다. 네가 회개하면 지옥 안 오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부 교리가 만들어놨고 회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너는 나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놈 원수하기는 어둠의 영은 회개 못하도록 그냥 죄를 짓자마자 기다렸다가 어둠으로 숨겨놔버리니 어둠에 가려진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보내니 집안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자기가 한 번째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이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말씀하신 자식을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 나가지고 그 압살롬을 진압하고 죽여버려요. 그랬을 때 전쟁터에서 이 기별을 가지고 오는 군사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별을 가지고 와서 알리는 말이, 당신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가서 오열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한 절, 짧은 한 절에 내 아들이라고 한 소리를 절규를 5번이나 내뱉다. 이게 부모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서 네가 내 왕위를 찬탈하는 게 이게 나을 뻔했다. 이게 부모라니까. 여러분이 부모 마음 알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요,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립니다. 아버지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아버지가 생각나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먹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내 아버지께 내가 득질했구나.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내가 나를 아버지 아들로 여김을 내가 받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먼 지경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책임도 묻지 않아. 자기가 주고 싶은 최고의 것을 줘. 이게 우리의 부모예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부모는 가진 게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라니까. 자식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 마음을 몰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요, 물이 항상 언제나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흘러요. 사랑도 똑같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내리사랑이요. 밑으로는 사랑이 돼요. 근데 밑에서 위로는 사랑이 안 올라와. 하나님 뭐 때문에 제5계명에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왜? 이건 올려서 사랑해야 되는 건데, 사랑은 물이 밑에서 낮은 데서 위로 못 흘러듯이 사랑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올라가요.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와.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 이거는 그래서 10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던가요? 왜? 이건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올려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올리려면 이거를 뭘로 퍼올려야 돼요? 모터를 돌려서, 그저 모터의 힘으로 퍼올려야 되죠. 아멘? 사랑도 똑같아요. 낮은 데 있는 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내 부모를, 높은 데 있는 내 부모를 위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모터로 돌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야말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의지 가지고는 죽어도 깨나도 부모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나 부모 사랑 못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옥 가니까.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올려드린 게 마땅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나도 그 사랑 올려드린 게 마땅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의지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못하는 돼요. 성령님 나를 장악하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사랑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합니까? 누가 회개합니까? 부모 사랑하지 못한 거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는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엎드려서 묵상하면서 누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합니까? 주님, 제가 내일 이 설교를 전할 자격이 있나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성령님,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니? 이러면 회개시키는데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여기서 엉엉 울어서 혼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못한 것뿐이에요. 부모에게 못한 건 하나님께 못한 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오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요, 언제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시켜요. 그리고 제가 먼저 걸리는 건 언제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줄 아세요? 그냥 전하면 싹군이지, 가짜지, 사입이지. 여러분 헌금이나 뜯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싹군 뺏기도 돼요. 나는 이 말을 전할 때 내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전해줘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전해야 여러분 변화될 거 아니요. 성령으로 받아 여러분이 아이쿠 하고 가슴을 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면 하나님 말씀을 어찌 지식으로 받아서 그걸 머리에 집어넣고 있어요. 머리에 집어넣은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든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든가요? 성령으로 받을 때만 여러분 가슴을 찢게 된다고요. 그리고 비로소 성령으로 받은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제발 여러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성령으로 받으시면서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옥 갈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지옥 갈 죄인 줄 알아? 부모에게 잘못한 거를. 이제 공경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경하라, 공경하라. 섬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경이라고 한 단어는 공손하게 섬기란 뜻이에요. 공손하게 섬겨라. 여러분 부모를 섬기셔야 돼요. 섬긴다는 건 돌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젊다면 돌볼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의 부모는 늙어. 여러분들은 파래져 가지만 여러분의 부모는 늙어간다니까. 늙으면 여러분 누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요양원이 생겨가지고 조금 아프면 부모 갖다 요양원에 갖다 집어쳐놓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뭐냐고 이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아파서 요양원까지 갔다가 모신다고 하는 건 좋다고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모를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숨기는 겁니까? 요양원에 갔다가 푹 집어쳐 놓고는 그 부모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 마음을 여러분 읽지 않고 어떻게 섬김이 나와요? 부모 마음을 읽어야 섬기는 게 나오지. 부모 입장이 돼봐야 섬길 줄 알지. 부모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고 늙으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하는 게 힘들 때 이때 여러분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돌보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하기 싫어서 요양원에 갔다 부모를 마치 짐짝 팽개쳐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나 몰라라 하고 돌아보기나 합니까? 나는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뭘 보니까 외국에 이민 간 자식이 부모에게 들어오라고 모시겠다고, 그리고 부모를 돌아오게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니까 돌아오니까 이 배은망덕한 게 딸이래요. 딸이 요즘 딸이 이상한다고 그러더니 그놈의 집 딸은 이상한 딸인가 봐. 재산 팔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팔아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그 재산 빼먹고 이사를 해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이 노부부가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돈을 마련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거기로 돌아와. 이런 폐역한 자식이 있어요. 이게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지옥 한가운데 가서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서 고통받는가를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보면 그 지옥 가야 되니까. 한 사람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크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조금만 마음 써서 부모 마음 편하게 해주고 거동이 불편한 우리 부모 생각해주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구주를 맞아서 참 많이 지옥 간다. 잘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못한 죄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 떨어져 있다. 제발 나는요, 우리 호산대교 성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좀 두려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옥을 말해도 몽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거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한 번 떨어지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인데, 여러분, 왜 거기를 멍하게 생각하고 있어? 90%가 떨어지는데. 절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졌다면 즉시 얘기하셔야 돼요. 죄는 언제나 치워놓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응?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들어야 될 젊은이들, 오늘 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아주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빠지기도 잘 빠져요. 지옥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안식일 범해서 안식일 범해서 100% 지옥 가요. 100% 지옥이라니까.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오직 구별해서 하나님 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거를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이걸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가서도 봐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편개할 수 없는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인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하늘나라 저 영원한 안식일 범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안식일 범하면 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안식도 범해버려서 거기서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안식일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 지 편할 대로, 지 좋을 대로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고 회개한 자리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러 가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도 회개할 줄 압니까?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하고 절대 천국 갈 자가 없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못한 건 고스란히 하나님께 못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신 차립시다.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 우리 부모에게 너무 못해드렸잖아. 잘해드렸다고 말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누가 잘해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가셔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안 찾아보셨다면 제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정말 용돈이라도 정말 정성 담아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라도 찾아뵙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헛술수로 하지 말라고. 맨입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가서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지.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부모님은 거기 상처를 안고 있는데 무슨 회개가 된 거예요 그게. 회개는 그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그게 회개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사가 부모를 잘못 섬긴 죄 때문에 지옥 가기를 원하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십시다.